열왕기하 2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은 유다왕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며칠간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의 그 어느 왕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또 그는 기도하던 왕이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외적으로 산헤립의 군대,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직전에도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었고, 또 본인이 죽게 되었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되기도 했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 뜻밖의 그 아들이 아주 악한 왕 므낫세 왕이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아주 대조적으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통치 기간은 그 어느 왕들보다 길었던 55년간 통치했는데 악한 짓은 골라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전에 아합 왕이 했던 것 같이 이 아세라나 뭐 바알이라든지 여러 우상들, 이방 신들을 거기다가 세워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겼던 것이죠. 또 여기 하나 더 추가됐던 것이 1월 성신을 경배한다. 이 1월 성신, 해와 1월, 달, 별들,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은 저쪽에 그 바벨론, 아수르 그 지역에서 주로 행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아수르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아수르와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섬기는 1월 성신을 여기까지 갖다 놓고 같이 섬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므낫세는 또 주변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몰렉 신을 또 섬겼는데, 몰렉 신을 섬길 때는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자녀를 불에다가 이렇게 화형을 시켜서 그 신에게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이방 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므낫세는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 므낫세가 범한 죄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이런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므낫세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 신들, 거기서 뭔가 뭘 얻을 걸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럴지라도, 다른 것이 달콤하고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도 그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므낫세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죄죠. 이에 반해서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죠. 둘째는, 히스기야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또 뒤따라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지도 안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히스기야 왕과 달리 므낫세는 반대로 세상 것을,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불순종하는 그런 잘못을 범했고,
그 외에 추가적인 죄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약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 그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죄입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밑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리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이 죄도 큰 죄죠. 므낫세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이런 행위를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고 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또 다른 부분은 백성들이 므낫세 왕의 꾀임에 빠져서 그렇게 악을 행했다.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성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말을 안 들으면 되는데 그 꾀임에 빠지면 동일한 처벌을 받는 것이죠. 자, 므낫세가 이제 이렇게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므낫세를 징계하시는데 당대에 징계하셨다기보다도 이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결국 몇십 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그 아버지 므낫세를 그대로 따라서 악을 행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을 또 하나 깊이 있게 생각할 부분은 왜 므낫세는 이렇게 아버지를 닮지 않고 반대로 나갔을까 하는 점이죠. 그것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마도 므낫세 교육을 좀 잘 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지금 12살의 왕이 됐는데 12살의 왕이 됐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15년을 살 때에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을 때가 15년 전인데 3년 지난 뒤에 이 므낫세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이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아들까지 얻었으니 이 아들이 정말 귀했을 거예요. 금지옥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가 너무 귀하니까 그냥 오냐 하고 아마도 12년 동안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므낫세가 악의 길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방치하면 결국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대가 아니라 내 후손에서 비극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이렇게 귀엽다고 방치하면 결국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반복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서 자녀 교육을 잘 시켜주겠다는 교훈도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달콤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이고 그것이 힘이 될 것 같아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방패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갈 길을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길은 형통의 길로 변화될 것이고 또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우리가 자녀들을
또 말씀으로 잘 또 기도하고 양육하여 모두가 자손만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